한때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독교를 처음 알아가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전도의 어떤 필독서 같은 도구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별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안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또 그러한 물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으심 위에다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첫 시작의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 이전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오병이어뿐이 아니라 칠병이어에 관한 말씀도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별한 마태와 마가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과 그 본문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칠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람들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떡 7조각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사실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는 아마도 칠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칠병이어의 이적이나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지 않다가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미 있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으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가운데 알리시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죠.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도 음부의 권세에게, 사망의 권세에게 잠깐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예로, 비유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천국의 확장의 누룩과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잘못된 누룩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도 같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사상과 나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정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묻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남단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도 나에게 더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지방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즉 내가 우리 로마의 황제이신 당신에게, 가이사에게 이 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과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들어서 나를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개했던 그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았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헤롯에 의해서 너무도 험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이는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그의 마지막을 이 땅에서 보냈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의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혹시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니야, 세례 요한은 죽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들으면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평들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진일보한 평입니다. 그러나 그 진일보한 평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3대 성인이니 무슨 성인이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석가가 어떻다, 공자가 어떻다.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에서 크게 앞서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보였던 행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안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살아왔던 시간이 그리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놓고 고민하고 신앙을 놓고 고민하고 살아오는 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기독교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렇지가 않은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른 신앙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보였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겁했지만 정말 어찌 보게 되면 한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품고 있었고 그 안에 주님이 그에게 보이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세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에 세웠고 베드로 위에 세웠고 또한 우리들 위에 세우실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과하게 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세워놓은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의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경우가 우리들의 경우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음부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싶을 만큼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보고 그가 동냥을 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그 명령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어나 뛰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순수성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가졌을 때에 베드로의 꾸짖음에 그들이 큰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이해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어찌되었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베드로의 곁으로 나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만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지요.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세만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매면 맬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책임의 의미, 의무에 대한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세가 아닌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 어쩌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참으로 의아한 말씀이시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본문을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의 기사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흥케 하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이고 죽으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하고 달려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그것을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닌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은 방해만 될 뿐이십니다. 주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28년 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쓴 글을 어떤 신문사, 그 신문사에 쓴 기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2080년 8월 한국의 개신교회는 사형선고를 언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정말로 교회는 사실 아니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개신교회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얼마든지 한국 교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고 자신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고 한 그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내가 남겨뒀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패한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세의 시대에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라고 싶었던 그 때에도 하나님은 필요하신 때에 작고 연약한 루터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꿔내셨습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온통 개울을 다 흐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100% 옳다고 믿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는 무익합니다. 해롭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 순종의 자세. 설사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로 서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연약해 보였던,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물론 저희가 베드로하고 비교를 할 만큼 되는 사람들 못 되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서 있으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이 아닌, 내 소신이 아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을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분주한 모든 생각이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100% 맞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미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